안녕하세요. 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잔느 규영은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합하도록 일치시키려 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정의와 관용 사이, 그리스도인이 취할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는 인간적 감정에 이끌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죄를 범한 아들을 수수방관합니다. 그러는 시간 속에 압살롬의 죄는 희미해지고 압살롬의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다윗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결국 죄의 무거움은 사라지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만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향하는 것보다 말씀이 명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단호히 거부할 일에 대한 결단에는 언제나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Just Say No 교육을 시켜서 마약, 술, 담배, 성적 학대, 폭력을 분명히 거부하게 합니다. 안 돼. 그런 일은 하지 않겠어. 그건 옳지 않아. 나를 만지지 마 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훈련입니다. 할 수 있는 영역과 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 대한 구분이 없이 자란 사람은 충동성과 무책임성, 중독성에 쉽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볼까봐 혹은 감정에 이끌려 타협하다 보면 더 나쁜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대적조차 감동시키시며 어떤 일이든 결과적으로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금기사항 목록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정하고 결연하게 나갑니다.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할 일 목록과 힘들어도 반드시 잘라내고 결단해야 할 금기사항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세상과 동화하고 타협해서 살아남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원칙의 문제에서는 확고하게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본문은 정확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본문은 복합적인 애증의 감정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압은 그런 다윗의 심경을 알아챘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앞서 나단이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쓰려고 한 듯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서 아브넬 사건이나 암몬 점령 사건 때 다윗에게 가졌던 앙금이 남아 있었거나 다윗이 그 때문에 자신을 껄끄러워해서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으리라고 지레짐작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압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요압이 과부의 소송을 꾸며낸 이유는 다윗의 정의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압이 여성을 통해 전한 사건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처벌과 약자 보호를 위한 상속자 사면의 문제가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관용이라는 미묘한 사이를 파고드는 지혜와 원칙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의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고민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이 비록 암논을 살해했지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의 존재를 만방에 드러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윗에게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왕이 계승에만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압이 던진 고민거리는 열려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에게 왕위 계승을 약속한다면 형제의 피 흘린 사람이 왕이 되는 꼴이어서 왕권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말한 집안 사람들의 반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왕자인 압살롬을 계속 망명 생활을 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도 왕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다윗은 과부의 이야기에서 살인자를 사면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요압이 강요한 꼴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다윗의 진정한 선택과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요압의 계략도 보아야 하고 다윗의 선택도 보아야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해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복선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 치료에 효과가 좋지만 장기간 과하게 사용하면 부작용도 많은 약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주선합니다. 요압의 계획대로 압살롬이 돌아오면서 그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압살롬의 귀환은 결국 반역이라는 다윗 왕국 최대 위기를 가져옵니다. 1절로 3절은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요압의 비책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선의를 가지고 다윗을 도우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기회주의적인 성품을 생각할 때 여기에도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에게 도움을 주면서 왕이 후계 구도에서 그의 편에 서고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호하게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요압은 용이 주도하게 일을 꾸밉니다. 4절로 7절은 드고와 여인의 연기입니다.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 거짓 연기를 시킵니다. 그에게 해야 할 말을 구체적으로 일러주기까지 합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의 욕심이 앞서면 진실을 감추는 거짓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거짓은 일을 더 꼬이게 만듭니다. 진실의 힘을 이기는 거짓은 없습니다. 요압에게 사주받은 여인은 꾸며낸 이야기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영향을 받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성적으로도 숙고해야 합니다. 8절로 11절은 드고와 여인을 위한 다윗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일단 돌아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더 간청하면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끈질기게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선하지 못한 동기와 거짓된 방법에는 끈질기게 집착하는 모습도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선한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임해야 하며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결국 여인의 말에 넘어가게 되고 성급하게 맹세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유보적이었으나 여인이 감정적 논리로 자신을 압박하자 경솔하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인을 동정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정이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내린 결정이 후회 없는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적 수단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서둘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 안에 거짓과 감정적 선동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적 호소에도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믿음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의 정곡을 찌를 때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있다면 촌철활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임금이 시몬과 요한을 불렀습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몬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구해온 것은 사람의 혀였습니다. 요한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구해온 것도 사람의 혀였습니다. 가장 귀한 혀가 가장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말은 의사전달의 수단을 넘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합니다. 한 문장에 담긴 내용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문단 전체가 전하려는 내용을 파악하며 그 문장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상적인 일에서는 정의와 관용 사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호간에 얽힌 문제에는 정의와 관용 사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일관성 있는 원칙과 바른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며 늘 결단할 수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지혜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감정을 앞세우거나 인정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을 보이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